2018년 3월 11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표적의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에 눌린 사람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칭찬과 친송을 받아도 모자랄 일입니다. 그런데 이를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입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바알세불은 구약 열왕기하 1장 2절에 기록된 에글론, 브레셋 도성 중의 하나인 에글론의 신입니다. 파리의 신이라고도 하며 높은 지역, 성전, 하늘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탄의 왕이라고 생각되는 바알세불의 힘으로 다른 귀신을 쫓아낸다는 사람들의 반응인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구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었지만 하나님의 보내신 자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이런 반응이 사람들로부터 나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적도 소용없다는 것을 저희에게 알려줍니다. 아무도 쫓아낼 수 없는 귀신을 쫓아내고 말을 할 수 있게 예수님이 역사하셨으나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적을 보지 않으니 엉뚱하고 발칙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가 이 내용을 통해 배울 것이 있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시면 믿음을 갖겠다 생각하지만 오히려 믿음이 있어야 기적을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아니라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적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기적은 흥미롭고 놀라운 사건일 뿐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기적은 오히려 죄의 빌미가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덕이 되고 바르게 평가됩니다. 기적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저희가 먼저 믿음이 바르게 갖추어졌는지 살펴볼 일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기도한다면 먼저 저희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 없는 기적은 위험하고 위태합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기억하시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를 소망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믿음 없이 바라보고 오해하는 자들을 교훈하십니다. 3번, 만일 뭐뭐 한다면, 영어로는 if의 형식으로 오해하는 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우선 첫 번째로 18절입니다.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라는 말씀으로 교훈하십니다. 사단은 생명을 소멸하는 일에 협력합니다. 절대로 사단이 사단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협력하여 생명을 시들게 하고 어둠에 눌리게 합니다. 여러 마리 늑대가 협력하여 먹이를 사냥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 마리 까마귀가 한 짐승의 시체를 뜯어먹는 것과 같습니다. 사단은 서로 협력합니다. 독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것을 먼저 예수님께서 오해하는 무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예수님의 기적을 혼란케 함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일의 구절로 가르치십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랍비라든가 바리새인들도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유대교 바리새인이나 랍비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것이고 예수님은 사단의 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는 것입니다. 랍비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것이지 서로 다르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일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믿음 없는 무리에게 알려주십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시는 부분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원문에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인데 구약의 용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약 출애굽기 8장 19절 완악한 파라오에게 애굽 마술사들이 자신들은 할 수 없는 일을 모세가 했다고 보고할 때 이 하나님의 손가락이 사용됩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번역된 부분이 원어로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모세가 행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손가락에 의한 능력이 애굽 마술사보다 권세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가락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유대의 랍비들, 축사자들보다 높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셨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귀신을 쫓아냄보다 예수님이 더 권세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으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랍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는 다른 더 위엄있고 거룩한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이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저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21절과 22절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저희에게 알려주십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 말씀에서 힌트는 22절의 재물입니다.
그 재물을 나누느니라 해서 재물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재물이 프런더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전리품입니다. 이 전리품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사용되는데 이사야 49장 24절과 25절에서 이 전리품이라는 단어가 프런더가 사용됐습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용사가 빼앗은 것, 이것이 바로 노량물, 전리품, 프론더입니다. 강한 용사, 승리한 군대가 빼앗은 전리품을 어떻게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는 이 불가능한 일을 이루신다라는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때 전리품, 프론더가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절과 22절에 이 전리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심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단이 강한 자로서, 용사로서 인생들을 사로잡고 포로 삼아 사람의 힘으로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이사야의 말씀을 연결하여 알려주십니다. 사단의 힘, 사단이 사로잡은 영혼을 자유롭게 하기는 다른 방법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어둠에 눌린 것은 정신과의 치료, 상담, 요양 등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더 강한 분, 예수님은 사단의 매인 영혼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과 이 누가복음 말씀을 연결시켜보면 용사의 사로잡은 포로, 전리품을 다시 찾게 해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엄청난 사단의 굴레를 풀어주신 예수님,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굴레를 풀어줄 분은 예수님 뿐이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본문에 예수님께서 전리품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단순히 사단보다 더 강한 예수님을 묘사할 뿐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알려주십니다. 기적을 믿음 없이 해석하여 표적을 구하고 오해하는 무리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항상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 없이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정의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자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평화도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없이 소망과 자유와 정의와 진리와 평화를 찾으려고 합니다. 스스로 애쓰고 노력하다 난간에 분노하고 낭망합니다. 예수님만이 저희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를 얽어맨 수많은 구습의 사슬, 어둠의 사슬을 예수님만이 끊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며 예수님을 믿어 자유의 종 되기를, 죄의 종이 아닌 자유의 종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23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권고하십니다. 23절입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해하는 것이 됨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정리하십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도 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귀신에서 벗어난 기쁨을 뒤엎는 난감하고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사단이 더 강력하게 군림할 수 있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7 귀신은 무척 많은 귀신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을 피할지, 어떻게 사단을 대비해야 할지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은 명확합니다. 더러운 귀신을 몰아내고 내 집, 내 영혼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도 어두움을 물리쳐도 저희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빈집과 같습니다. 어둠에 다시 유린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더 상황이 악화됩니다. 귀신을 쫓아냈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을 깨끗이 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사단의 재침입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면 저희는 강한 산성의 보호를 받습니다. 강한 산성이 됩니다. 깨끗이 청소될 뿐 아니라 어떤 사탄이 공략해도 무너지지 않는, 뚫리지 않는 난공불락의 산성으로 보호받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저희 마음에 거하시면 저희가 산성 같은 보호를 받습니다. 시편 18절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면 저희가 주님의 산성에 보호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면 저희는 강력한 산성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사탄의 돌아옴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허락될 견고함과 보호를 찬양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표적의 중심이 무엇이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표적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해야 기적을 알 수 있고 기적을 받아들일 수 있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해야 산성 같은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표적의 중심, 주님과 함께 산성의 보호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말씀으로 계속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깨닫는 복을 주심에 또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에서 자유케 되며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둠과 무지에서 벗어남에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믿어 주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리심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성이신 주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저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